29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얻은 영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시편 29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대방과 함께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의 권위와 능력과 그리고 그 위험을 내가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행동과 태도, 때로는 언어까지도 달라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종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각 나라마다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미국에서의 그 식당 문화는 한국과 좀 많이 다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식당에 가면 내가 앉고 싶은데 마음대로 앉지요. 그리고 혹시 주인이 저쪽에 앉으시지요 라고 해도 마음에 안 들면 이쪽에 앉을게요 하고 앉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맨 먼저 들어가면 그 앞에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종업원이 와서 자리를 안내해 주면 그 안내된 자리에 가서 앉는 것, 이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어느 정도의 식당 문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주문을 할 때 손을 들어서 여기요 뭐 이렇게 하면 다 오잖아요. 아니면 배를 누른다든지. 그러나 미국이 이런 데는 절대로 그래서 안 됩니다. 뭐 여기요 하고 막 이렇게 부르면 약간 매너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래서 메뉴도 내가 선택을 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앉아 있으면 종업원의 눈치를 계속 봐야 합니다. 계속 눈을 보면서,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이 맞을 때까지 계속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갈 때 이제 뭐 주문할 준비가 됐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 그때 이제 종업원이 와서 이제 주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이나 유럽인들은 매너 있게 손님을 맞이하지요. 하지만 일부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 종업원들은 의도적으로 손님에게 주문을 받지 않거나 주문을 늦게 받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고 모습인 것이죠. 특별히 그 손님이 동양인이다 그러면 이러한 무시하는 태도가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나타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결국 뭘 말하냐면요, 이런 행위는 바로 상대방을 향한 차별이나 무시,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동양인을 조롱하는 그런 뉘앙스나 말들도 많이 있죠. 동양인들의 눈이 좀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미국인들이 또 유럽인들이 동양인을 비하할 때 쓰는 그런 제스처가 바로 이 눈을 가로로 찢는 그런 행위입니다. 뭐 우리가 봤을 때 뭐 그런가 보다, 이상한 제스처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동양인에 대한 어떤 무시고 차별적 행동이라는 것이죠. 또 동양인들은 서로 구별이 안 돼, 뭐 동양인들은 친척들이 얼굴이 다 똑같아,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뭐냐면 모든 동양인들은 얼굴이 동일하다, 구분할 수 없다 라는 의도로 비하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존중하느냐, 여러분 이것에 의해서 바로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창조주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대하고 있느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진정한 창조주로 우리가 알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존재로만 인정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셔야 되는 분, 하나님은 나의 요청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분, 여러분, 이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존재하는 분,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로는 원망하고 공격하고,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을 전혀 주저없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창조주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고, 내가 경배해야 되고 내가 송축해야 될 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약간 다른 행보를 보인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며,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소망이라면,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여러분, 더욱더 간절히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 그 일을 행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을지라도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고 나에게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내가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이 내어 주어야 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저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청년이 지금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청년은 그 위기를 지금 정말로 신앙으로 잘 버텨내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믿음으로 잘 버텨내고, 제가 주변에서 봐도, 목사인 제가 봐도 정말로 말씀으로, 정말로 기도로 잘 이겨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여전했어요. 누가에게도 이야기해도 정말로 그건 큰 고난이다 할 정도로의 이런 엄청난 큰 아픔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요, 너 지금 이 순간에 이 아픔이 있을 때, 이 아픔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간증 한번 하자. 그랬더니 그 청년이요, 자기는 간증하기 싫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다 해결되면, 다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받으면 그때 간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자 그랬어요. 하지 말자. 내가 봤을 때 지금 네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네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는 지금의 이 모습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인데, 만약 해결되어서 그것이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 간증하겠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청년은 아직까지도 간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뭘 말씀드리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과연 어떤 존재로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육체와 삶 가운데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순간마다 그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그의 생명조차도, 마지막 생명을 내어놓는 그 순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을 여러분, 그는 절대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무언가를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여러분 형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예비하고 경배해야 될 분,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에 온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될 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러한 모든 행동들을 할 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은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하나님께 뭘 요구한다거나 뭘 요청한다거나 간구한다거나 그리고 자신의 모든 필요와 그리고 모든 여건이 해결되기를 하는 간구하거나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늘 구절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고백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29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보면 다윗은 제일 먼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이 부르고 있는, 대상으로 지칭하고 있는 이 권능 있는 자들, 이들 사람 누구인가? 이 권능 있는 자들을 볼 때 이 권능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엘로 나와 있습니다. 엘, 하나님을 주로 표현할 때 히브리어 엘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에이샤다이, 엘로힘, 그 엘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이라서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엘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권능 있는 자들은 어떤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 권능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지금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는 이 단어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채워주시는 그 단계가 아닌 우리가 무조건 예배하고 무조건 경배하고 무조건 송축하고 무조건 찬양해야 될 그 대상으로 인정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여건과는 상관없이 내가 편안하고 즐겁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비록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송축받아야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모든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명령한 이후에 그는 2절에서 또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하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1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2절에서는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예배하는 자의 모습과 태도에 대해서, 예배해야 될 어떤 경지와 어떤 예배해야 될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뭘 말하냐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는데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상대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 대접이 좀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에서 차장이 되고 차장에서 부장이 되면 여러분 회사에서의 그 대우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이 되면 그 대우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국에서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 원수급으로 반드시 대우하고 대접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이 합당한 대우고 대접인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위치에 맞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에 맞는
그러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온 땅의 유일하신 절대자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신중의 신이시기에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요, 엄청난 이런 비교의 대상도 되지 않는 월등한 분이시기에, 위대한 분이기에 그 권위와 능력과 위엄에 맞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존귀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인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존귀와 위엄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귀에 합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경외, 최고의 존중과 최고의 존경을 담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다 위치가 있잖아요. 남이 먹던 음식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 뭐 3살, 4살 됐는데 지가 한 입 베어 먹고, 그 여러분이 그 뭡니까? 뭐 애들도 지저분하게 먹지 않습니까? 막 흘리고. 거기서 여러분요, 지가 먹던 밥에서 한 숟가락 떼서 여러분 부모에게 주면 어떤 부모가 그걸 보고요, 이게 나를 무시하네? 네가 먹던 걸 나한테 줘? 이 더러운 밥을?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만 알고 자기 입에만 자꾸 넣던 아이가 부모의 존재를 인정을 해서 부모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먹는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줬다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때로는 만족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에 맞는 경배를 우리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항상 내 중심이고 항상 여러분 자기 원함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인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소망에 여러분을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흠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경배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뭐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기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경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경배의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값진 것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경배의 방법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말로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루마리가 펴질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엎드리는 그 모든 모습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자신의 이성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모습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내가 맞는 스타일이라고 내가 여러분요 맞는 방법만을 고수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는 게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면, 경배하는 노래라면 우리는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수고를 우리는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꽃을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바람을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태양을 보고도,
흙을 보고도, 심지어 동물과 날아다니는 모든 곤충들을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 그 섭리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신학교에서요, 벤치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제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두 마디 정도 되는 아주 긴 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벌레, 이렇게 파란 벌레였는데 제가 신기해서, 근데 보니까 이렇게 제 한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크기인데 발이 어떻게 있냐면요, 발이 앞에 4개, 뒤에 4개가 있는 거예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걸어 다닐까? 어떻게 걸어 다닐까? 그래서 한번 걸어 다녀봐 하고 제가 한번 툭 쳤어요. 죽인 게 아니라 이렇게 툭 쳤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걷냐면요, 이렇게 있다가 반을 접더니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거길 보면서요, 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씨앗은 보통 여러분 공기 중에 있으면 그냥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흙에 심겨지기 시작하면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살아나요. 흙이 그게 뭐길래? 그죠? 흙이 그게 뭐길래? 여러분, 결국 우리는 흙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느끼는 바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늘을 보면서도, 나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한 이후에 3절서부터 9절까지는요 7가지의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찬양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 시편 29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까지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나머지 3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는가.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미국의 모든 일정을 소화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또 아버지 내일 새벽에 한국으로 도착하십니다. 주님, 그 육체의 모든 피곤함, 모든 지침 아버지 주님은 다 하신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행기 안에서 깊은 숙면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아버지 모든 피곤은 전부 다 날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서 다 읽어주시고 다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어 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고 나라의 마옵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실 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경배하며 송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